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말씀을 조금 이제 길지만 봤는데 이 사람들은 연구합니다. 뭘 연구하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 성공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실패했을까 연구하면 그것만 뒤집으면 곧 성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실패를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넘어졌을까? 그것을 알고 바로 세우면 성공이에요. 그것이 넘어지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울이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의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비결, 성공의 비결이 뭔가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오늘 사울 왕의 실패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아유, 내가 저 사람을 왜 저런 일을 시켰을까? 왜 왕을 세웠을까?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야, 정말 잘했지? 정말 귀한 사람이야. 그리고 볼 때마다 마음 뿌듯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를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후회했을까? 그 이유가 쭉 나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전투하라는 명령을 주셔요.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바로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 자꾸 이 방해하는, 또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족속들,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이런 족속이기 때문에 그를 이제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3절에 가서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라. 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더 나가서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다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죽이라. 진멸하라고 그래. 진멸. 아니 하나님, 이 어린 것들, 하나님 이 양들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 묻지도 말고 진멸해.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양이나 낙타나 모든 것들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이 명령대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겉으로는 승리의 대승을 거뒀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은혜로 나갔을 때에 완전히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실패의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8절 9절 말씀 보면은 이제 이들이 모든 것을 잡아서 진멸합니다. 그런데 9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볼 때는 나쁜 것은 다 죽여버리고 쓸만하고 가치 있는 것은
죽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철저하게 완벽하게 순종해야지, 그냥 겉으로만 하는 척하거나 또 어느 반 정도 하고 반은 이렇게 안 하거나 내가 좋은 것은 남겨두는 이런 어리석은 불순종, 철저한 순종이 아닐 때에 실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 신앙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14절에 가서 쭉 보면은 이제 실패하는 사람은 핑계를 잘 댑니다. 핑계. 뭐라고 핑계하느냐? 사무엘에게 이제 사무엘이 가서 보았습니다. 당신 다 죽여야겠는데 다 죽였느냐?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양의 소리, 이런 소리 나는 이유가, 짐승의 소리는 왜 나냐? 그러니까 15절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핑계를 대요. 여러분 아까 봤잖아요.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가장 좋은 것은 끌어왔고 죽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그래서 사울에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 자기 이름은 쏙 빼요. 사실 끌어오는데 자기가 갔어요. 부하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으니까 자기 이름은 쏙 빼고 무리가, 백성들이, 군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고 자기는 쏙 빼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요, 이렇게 좋은 것 남겨놓은 이유는 뭐냐?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 남겨놨습니다 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적받았을 때는 잘못했습니다, 빨리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핑계대는 거예요. 쟤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랬잖아요. 너 따먹지 말라는 왜 선악과 따먹었냐? 제가 그랬어요. 너 하와 왜 그랬냐? 그 뱀이 나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서로 막 핑계를 대고 남이 했다고 이렇게 넘기는 이런 책임 전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냐? 핑계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 야, 너희들 제사도 좋지만 하나님 제사 그거 기뻐하지 아니하셔.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니? 순종이야, 순종.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22절에 나오잖아요.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제사 드린다고 핑계대고 그래? 아니야. 순종이 먼저야. 순종.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 안 하고 자꾸 변명하고 자꾸 딴소리 하니까 그것이 바로 문제죠. 자, 신앙의 실패 이유 세 번째가 뭐냐?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또 핑계 대죠. 24절 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두려워했어요. 근데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또 신앙의 실패의 이유가 뭐냐?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고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사울의 겉옷자락을 얼마나 세게 붙들었는지 그 옷자락이 찢어진지라. 찢어질 정도로 가지 못하게 꽉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닙니다. 막 야곱처럼 나로 그냥 가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축복해 달라고 막 꽉 붙잡고 안 놔주는 이런 야곱과 같은,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지 아니하면 하면서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붙잡을 생각을 안 하고 이 사울은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는 이런 헛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의 겉옷자락 붙잡지 말고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과 결단하는, 하나님과 결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결단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넘어지지가 않아요. 마지막 그가 넘어진 이유가 뭐냐? 실패한 이유가 뭐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 보니까 나를 높여주옵소서. 이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잖아요. 나는 지파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우리 지파는 가장 작고 하찮은 지파입니다. 겸손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이제는 자꾸 이 어려운 지경에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높여달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하나님 말씀 버리고 사람들 앞에 높여지기를 원하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그가 완전히 넘어진다고 하는 거죠. 자, 5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핑계를 잡고 되기 때문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 이 사람에게 옷자락을 붙잡고 그냥 간절히 소원했기 때문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 5번째로 보면 나를 향해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 봅시다.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두 번째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핑계 대지 말고 지적받으면 다윗은 다른 건 뭐예요? 바로 당신입니다 할 때에 거기서 무릎 꿇고 눈물이 침상을 적시도록 회개하는 거예요. 핑계 대지 않았어요. 바로 회개에 들어갔어요. 세 번째는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했는데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실패하지 않는 이 비결이 뭐냐? 사람 옷자락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아라.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왕과 이 왕이 사람들 제사장들 앞에 높여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된다 하면 이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울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도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